일어나. 할렐루야. 꼭 일어나 빛을 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잊지 못할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천일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독교 달력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마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왜 8.15 3.1절 그런 것은 기록하면서 교회 달력인데 왜 예수님의 성천일을 기록하지 않느냐, 꼭 좀 기록해달라 얘기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알고 봤더니 시골에 별 이름 없는 목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어요. 내가 오정혜 목사님한테 편지해야 되겠다. 오정혜 목사님 교회 그 회사 회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오정혜 목사님이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내가 쓰려고 그래요. 쓰면 내가 다음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난 10일이 예수님의 성천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행사 하나를 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진짜로 온 가족이 오신 분이 계셔서 상품을 준비했어요. 드리려고. 그렇게 기독교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성천하시고 40일 만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 되시는 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일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날을 가리켜서 교회 생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었을까?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들들 떨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림에 맞으면서 흙어지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이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19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냥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학을 공부하고 온 이 박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실수한 것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근절하고 자제하는 것으로 가르쳤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식어지고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그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설교를 오늘 39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200번 이상 했습니다. 오늘 아침 더 할 설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없어도 성령에 대한 얘기는 200번이 아니라 2000번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고 떠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커피 마시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고 불꽃, 그 불꽃 아죠. 불의 해와 같이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그곳에 기도하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각각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방언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매우 고급스러고 정확한 방언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냐,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 지역의 얘기 언어의 언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 있게 말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좀 죄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바람만 불어도 낙엽이 흩날리고 비가 와도 땅이 패이는 법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인생의 방황한 자는 의미를 찾는, 그리고 이 땅에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관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378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때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 사사 등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불과 불 주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영을 주셨다, 즉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객언 중에 목사를 향하여 욕하는 가운데 아주 심한 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목사를 하기는 하되, 목회를 하기는 하고 설교를 하기는 하되 성령 절대 받지 말고 설교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목사를 향한 가장 큰 저주의 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것을 각색한다면, 너 교회는 다니기란 다니되, 너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니기란 다니되, 너 사람들이 원하면 장로는 되고 안수집사는 되고 권사는 되지만 성령은 받지 마라. 그것만큼 힘들고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의미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감격스럽게 막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조용히 들어보니 뒤에서 뭐 떨기덕 소리가 나는데 들어보니 마병들의 말굽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을 살해하려고,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잡으러 오는 군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일찍이 좀 죄송합니다. 뒤에 만들어진 말이 중국 사람들이 진퇴양난 그랬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서서 있자니 애굽 사람들에게 죽든지 끌려가든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 밑에 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빠져서 못 지나갈 것 같으니까 바람을 불려서 그 뻘을 마르게 만드는 말미암아 맨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풍이라는 말, 히브리의 단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람이 아니라, 동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연계되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 바람이 루아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가 378번. 이거는 뭐 사법고시도 안 나오니까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 여기에서는 헬라어로 푸누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있는가 하면 더럽고 악한 못된 악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7살 된 여고생이 온몸에 멍든 상태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0세가 넘는 이 가해자가 구속영장이 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병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들고 패는 것?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우리들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뭐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야 영어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 시작하면 집에 와가지고요, 아빠한테 영어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 그러면 아빠 그거 몰라? 굉장히 아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한 영역에 들어온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시면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믿음의 각이 딱 잡힙니다. 딱 모습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쫙 아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뛰면서 막 두들고 패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손 들고 막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이제 이 초기에 입문하는 겁니다. 입문. 여러분, 오정혜 목사님이 뭐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뭐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뭐 이찬수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초보인 분들이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건 괜찮지만 대중 기도를 하면서 방언할 초보입니다. 초보. 예수를 믿으면,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각이 딱 잡힙니다. 각이. 거룩해지고 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지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평가하기는 너가 진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란 말은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인들에게 제일 많이 읽혀진 책으로 철로 역정, 영국의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당시에 찰스 2세 영국 국왕이 영국의 기독교인 성공회 외에는 다른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침례교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맨날 며칠 지켜보니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나 경건하고 해야 될 일을 스스로 다 하고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그한지 좀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 죄인을 지키고 간수하는데 책임은 있기는 있지만 옆에서 바라보니까 야, 저분은 진짜 괜찮은 분이고 바른 분이다,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 근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잠깐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집에 갔다 오라고. 가족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당신 역시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느냐고. 그러니까 제수복을 벗고 일반 옷을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갈아입고 집에 갔다가 빨리 그 시간 안에 돌아오라고. 이게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영국 왕에게요, 이거 들키는 날에는 목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볼 때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목사 중에 참된 목사다. 그래서 그런 휴가를 줬다고 그럽니다. 존 번연이 사복을 갈아입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공기나 감옥 바깥에 있는 공기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보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로 발로 탈영하고 싶은, 탈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에 큰 쇳덩이를 다는 것처럼 마음에 무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수복을 입고 막 앉았는데 글쎄 그날 처음으로 국왕 찰스 2세가 온 겁니다. 만약에 그날에 갔다면 존 번연도 죽었을 거고 그 간수도 죽었을 것이고 제2의 성경이라고 성경에 많은, 죄송합니다,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120개 국어로 번역되어진 300년 동안 엄청난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죽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길이고 이게 평탄한 길이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고 인생 살아가는 희열을 느끼는 같은 그런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길을 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둡게 하실 것이며 뭔지 모르지만 유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터키를 갔다 오면서 제가 제 아내 모르게 좀 눈물을 흘린 곳,
에베소 교회가 있던 틀을 살펴보면서였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아끼고 사랑했던 석 달 동안 이 교회를 머물면서 목회했던 아름다운 교회인데 지금은 무너지고 기둥터만 남아있고 돌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 믿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좀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참 고맙긴 한데 뭔 어설픈 곳이 있다. 교회가 뭔가 좀 자리 잡지 못한 어설픈 곳이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묻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외에는 성령 세례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 그러면 무릎 꿇어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12명에게 손 얹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성령 병 고치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성령 받은 사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12명이 되었고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단단한 위대한 지도자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약함을 채워주시며 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후임 목사님을 선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 외국에서 공부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학위를 가졌느냐 따지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느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공부도 별 못하신 목사님, 저 집에 장로님이세요. 다른 장로님들은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은 대학은 그냥 학교도 잘 못 다니신 분. 그런데 똑똑한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내가 장로니까 평생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빨리 은퇴나 하시지. 은퇴목에 마침 담임 목사가 바뀌는 의기라. 다른 분들은 자꾸 서류를 뒤지기는데 이 장로님은 뭐 공부도 잘 못했으니까 서류를 뒤져보고 뭐 판단할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만나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꼭 물어볼 것이 있다. 당신 성령 체험한 적이 있느냐? 성령 체험이 있느냐? 비록 지금은 식어져서 냉담해졌어도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를 당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있던 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까? 누가 도와줄까? 자꾸 노예를 찾아갈까? 총회를 찾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종의 주의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만나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진짜로 그 장로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본다는 게요. 이 큰 겔레입니다. 겔레. 그리고요 이런 질문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인데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물어야 될 물음. 성령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물음. 성령 의지하십니까? 두 가지 물음입니다. 성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시든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 주신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제가 술 안 취하여서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오늘 설교한다고 술을 먹고 더 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술 먹는 걸 그냥 제가 잘 안 취해봤기 때문에 리얼하지는 못하는데, 술 먹은 사람은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자기는 올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을지자로 걸어요.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 찾아봤습니다. 술 먹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보니까 바지가 다 젖었어요. 뭐 했기 때문일까요? 말을 못해요. 난 그렇게 술 먹으면요, 사람이 추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음주운전 진짜 나쁜 일이라고.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추방되어야 될 일이라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어떤 가수가 술 먹었다면 국가수에서 판단했다면서요. 아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 못하는 설교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거 좀 보고 깨달아야지 자기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잘 됐네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루 한 잔 먹는 건 괜찮네요. 여러분, 한 잔 먹다가 두 잔 되고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아예 술을 먹지 마세요. 아예 담배를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하기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끊기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여기 병원 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술, 담배가요, 병에 근원이 되죠. 원장님, 그죠?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 되면 오늘부터 저도 먹어야 되고 피워야 되고. 저 원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 어느 전문가네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제일 아시는 분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보함을 받아라. 성령은 지혜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에 취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취하여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물질에 취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런 세상에 취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에게 취하여서 인생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또 세상에는 자기 생각에 취하여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주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네로와 같은 사람들, 이단자들 같은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계도 취하여 있습니다. 이런 갈 길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온전한 영적 인격자, 영적인 틀이 꽉 잡힌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인 사람, 이런 인격의 믿음의 꽉이 잡힌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각 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생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